저는 오늘 로마서 5번째 강의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성애자 친구나 또는 직장 동료를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이 질문에 몇몇 분들은 yes라고 답하실 거예요. 저는 약 7년 전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채플린 인턴으로 제가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채플린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저를 지도하던 여자 목사님이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여러분 2군데를 공부를 했습니다. 한 곳은 아주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학교였고 또 다른 곳은 신학적으로 리버럴한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클래스메이트 하나가 자기는 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의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저도 잘 아는 그런 친구인데 하이스쿨을 졸업하면서 자신의 성적 전체성은 자기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주변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약 4년 전에 동성 간의 결혼을 헌법으로 합법화시켰습니다. 또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역시 지난 2014년도에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꿈으로 동성 결혼을 교단 차원에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동성애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동성애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동성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가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4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성적으로 표현된 것이 뭐냐?
homosexuality, 동성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오늘 24절에서 26절에서 28절에서 각각 3번 반복됩니다. 먼저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욕망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것을 전부 얻으면 여러분 과연 행복하실까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그것이 과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그리고 혼자 된 고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아는요, 자유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욕을 입에 달고 살든지, 또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든지, 중학생이 돼서 가출을 하든지, 설사 마약을 하든지, 임신을 하든지,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심각하고 진지하게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안 해도 왜 공부하지 않냐고, 학교에서 F를 받아와도 왜 F를 받아왔냐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진정한 자유일까요? 우리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10학년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음악을 듣고 딴짓을 하고 잠을 자고. 근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바로 앉아라,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든 말든 공부를 하든 말든 폰을 보든 말든 어떤 의미에서는 I don't care, 자기가 할 강의만 앵무새처럼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입장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혀 제재가 없는 그런 삶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될 것인가? 저는요,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건너편에 여고가 있었습니다. 제 창문으로 딱 보면 여고가 보였어요. 여자 고등학교. 어느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오후에 제가 그 여고를 향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칠판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칠판 지우개가 저를 향해서 날아왔습니다. 제가 볼때기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뺨을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야간 자율학습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친구들 도망칠 때 끼어서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이 허벅지가 퍼렇게 멍이 들도록 죽도록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제재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한국의 교육 방식이 제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꾸짖는 어른들이 있었고요, 꾸짖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어요. 어른이 사라진 시대, 꾸짖는 어른이 사라진 시대. 한국의 현실이고 미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고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냅둬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마음대로 살도록,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런 삶이라면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고 계시는데 내 삶에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은 늘 평안하고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걸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절대로 좋은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아름다운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쓴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징계는 디스플린 말합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참 아들이라는 표징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다. 불신자나 교인들 중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징계가 없다. 그러나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징계다. 버림받았다는 사인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신다. 반면에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징계는 하나님의 참 아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 VIP로 대우받는 것이다. 금같이 가치 있는 것만이 불 속에서 연단되듯이 하나님께 굉장히 가치 있는 자만이 이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가 잔잔한 바람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은 강풍을 몰아오며 그래도 완강하게 버티면 허리케인을 일으킨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값비싼 선물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도록, 추잡하면 추잡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냅둬 버리시는 것. 그것이 실상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오늘 동성애가 바로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성적 취향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 내버려 두심은 축복이 아니라 세상은 가장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요지입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신들이 인간을 벌주고 싶을 때 인간의 기도를 들어준다. 신들이 인간을 벌주고 싶을 때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욕망을 뜻합니다. 욕망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안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셔요. 막히게 하십니다. 어긋나기도 하시고요, 좌절하기도 하시고요, 꺾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왜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막히기도 하시고 틀어지기도 하시고 또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습니까? 우리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반쯤 좋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예요.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동성애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26절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 순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리고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순리대로. 여기 순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피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시스. 문자 그대로는 질서라는 단어예요. 질서. 어떤 질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뭡니까?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피시스, 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피시스, 순리,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뭐냐? 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질서를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서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보세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순리대로 운행합니다.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오늘도 운행을 해요.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적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바울에 따르면요, 여기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27절에 보시면,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라는 뭐냐? 어떤 해석자들은요, 이것이 에이즈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말할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적인 방종에는 반드시 상당한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응을 영어로는 페널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널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은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페널티가 따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동성애에 대한 모든 신앙적인 판단을 목회자 자신과 개교회 당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법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만약 이것마저 없었다면 벌써 떠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동성애 이슈에 관해서 저와 우리 교회 당회는, 또 우리 교회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지지하고요, 또 동성애자 안수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에 빠진 인간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고 믿고요, 또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성애가 비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타락한 결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꼭 그것만이 가장 나쁜 죄고 죽을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동성애는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에 빠진 인간이 보여주는 타락의 한 단면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최악은 아니에요. 동성애보다 더 나쁜 죄가 있습니다. 더 추악한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보여주는 더 나쁜 타락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바울은 그것을요 28절부터 제시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니라. 여러분이 방금 읽어주신 이 목록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인간들이 빠질 수 있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그건 성적으로 표출된 한 가지 단면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음행은 자기 몸에만 짓는 죄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죄는 나도 더럽게 하지만 남도 더럽게 만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쁜 죄예요. 여러분, 모든 불의와 추악은 무엇입니까? Every kind of wickedness, 모든 종류의 사악함. 탐욕은 욕심입니다. 악의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그 악이 언제나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미움이에요.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분쟁은요, 다투는 거예요. 서로 당을 짓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사기는 속이는 거예요. 원래는 미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능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예요. 악독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것은요, 가십을 뜻합니다. 원래는 새가 짹짹거린다는 뜻이 있어요. 귀에다 대고 몰래 속삭이면서 안 좋은 루머를 만들고 그것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것, 그것이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이 숨어 사는 것이라면 비방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God haters,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능력은 거치게 말하고 난폭하고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하고 자랑하고 언제나 악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이 악을 도모한다, invent, 악을 발명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악을 발명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매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배약은 약속을 깨고 신의가 없는 거예요. 무정은 온정이 없고 잔인한 것이고요. 무자비는 자비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진 인간들이 타락한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32절 말씀입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의 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면서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순입니다. 이런 악한 죄를 자기들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심지어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그 죄에 끌어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다수가 옳다고 투표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합의만 되면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정당화하는 그러한 시대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90%는 욕정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 정욕의 문제, 또 음행에 대한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수군대고 비방하고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이 악한 목록, 여기에 걸리지 않을 여자분들 계신가요? 이것도 내 얘기, 저것도 내 얘기, 여기에도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과연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인생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2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예. 주는 영원히 찬송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기 정당화가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나만 하나?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으로 바꿔치는 것이 죄라면 회개는 본래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땅히 계셔야 돼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회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은 바로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분은 나에게 영원히 찬송할 주님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으로, 영원히 경배받으시고 섬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서의 회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땅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으로, 오늘 그분이 내 인생에 마땅히 주인으로 제자리를 찾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